반갑습니다. 안성교회 그레이스 선교사입니다. 제가 들어오니까 오늘 재정관 강의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 강의는 지금 수면욕인데 이 강의는 CBUP 라이트 과정에 있는 강의인데 CBUP 라이트 과정에 있는 강의를 여러분한테 소개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아마 기존에 공동체에 있던 친구들은 수면욕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아마 좀 가볍게 들어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9시인데요. 한 30분, 35분 정도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한번 나눠볼게요. 여기 보이죠? 우리가 3C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점호를 하고 있는데, 3C의 여러 과정 중에서 지금 이 수면욕에 있는 분야는 1단계 예단 과정에 있고요. 예단 과정 중에서 절제 영역 수면욕에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지금 9시, 이 몇 시죠? 9시인가요? 지금 9시인데 지금 자고 있는데, 그죠? 자, 넘겨볼게요. 우리가 항상 어떠한 거든 익힐 때 뭐가 중요하냐면 범주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어떠한 분류에 속해 있는가,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그것을 익혀나가시길 원해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의를 할 때 이 단계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항상 이거 구분을 하거든요. 우리 3C 영역에는 우리 몇 가지가 있죠? 3C니까 세 가지가 있죠. 제가 어떤 공동체에서 이 3C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디렉터분이 3C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3C 있잖아요 라고 하는데, 3C인데요. 이 1단계의 3C 영역이 Competence, Commitment, Communication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고, 이 전체 4단계 중에서는 지금 1단계인데, 이 4단계에는 예단 과정, 관계 맺기, 공동체 형성, 리더십 훈련이 있죠. 근데 이게 순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리더십 훈련이 먼저냐면, 이게 우리가 모든 훈련에 있어서 이것이 순서예요. 가장 먼저는 누구를 훈련하는 거죠? 나를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얘가 바뀌면 잘 될 것 같잖아요. 제가 바뀌면 잘 될 것 같잖아요. 사실은 훈련은 누구부터냐면 나부터 하는 거예요. 나부터. 그래서 그 과정이 예단 과정이죠.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이 나를 훈련하는 예단 과정이 있고, 두 번째는 관계 맺기인데, 나와 너, 그러니까 나에 대한 훈련을 했었으면 그 다음에 나와 너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인 이제 관계 맺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와 너 하면은 조금 더 확장한 뭐가 되죠? 우리가 되죠. 우리가 누구죠? 공동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공동체 형성이 세 번째 단계고,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이 모든 것을 하고 난 다음에 리더십 훈련을 한다라는 게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예단 과정은 이름 그대로, 그 이름도 보면 예담이라는 이름이 있던데,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의미에서 1단계는 예담 과정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예단 과정은 이름 의미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고, 밑에 있는 것처럼 이 과정 중에는 이제 절제 영역과 관리 영역이 있는데, 관리 영역은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관리 영역이고, 오늘 하는 영역은 절제 영역에 대해서 또 뒤에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이 영역에 대한 절제 영역에는 이 관리 영역엔 6가지 부분이 있고, 이 절제 영역에는 4가지 부분이 있어요. 오늘 수면욕, 식욕, 성욕, 소유욕 이 4가지 훈련 중에서 오늘 수면욕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항상 어떠한 거든 할 때 이 정의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정의를 잘 알아야 돼요. 절제라는 것의 사전적인 정의가 이렇게 나와요.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 이라는 것이 절제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절제 영역은 누리는 영역이다 라고 하는데, 절제 영역에 대한 정의가 또 밑에 되어 있죠. 절제에 대한 정의와 절제 영역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조절하고 제한하지만 그 안에서 누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절제 영역 안에서 수면의 의미를 살펴보면 뭐냐면, 사전적 의미, 우리 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잠이 뭘까요? 쉼. 좋아요. 잠이 뭐죠? 잠이 뭐죠? 몸의 휴식. 좋습니다. 사전적 의미의 잠이라고 검색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눈이 감긴 채 의식 활동이 쉬는 상태라고 나오는데, 우리 청교도에 대해서 되게 유명한 리처드 백스타님의 이제 기독교 생활 지침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수면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되게 어려워. 말을 되게 어렵게 하는데요. 자연적이고 활력 있는 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감각들을 조용히 하거나 감각들을 잠잠하게 함으로써 육체적인 활동과 외적인 활동을 하는 수고와 움직임을 멈추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되게 길게 얘기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눈을 감고 의식 활동이 쉬는 것이 수면이다. 쉬는 것이 수면이다 라는 거예요.
수면의 시간은 그리고 부활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혹시 자는데 나 자는 동안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자, 어젯밤에 뭐 했죠? 자는 동안? 기억 안 나죠? 그래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면 세상에도, 이 피조 세계에도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활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걸 심어 놓으셨는데, 잠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루 일과를 끝내고 누워요. 누우면 누웠잖아요. 그러면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는데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바로 아침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우리 산천리에 보면 겨울이 되면 마치 나무가 다 죽은 것 같잖아요. 잎도 떨어지고. 근데 봄이 되면 어떻죠? 다시 이렇게 새싹이 올라오죠. 하나님은 우리 피조 세계의 모든 것에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줬어요. 우리 잠도 똑같은 거예요. 하루 마치고 잠자리에 두면은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아무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된 것처럼 되는데, 다시 아침이 되면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부활한 것처럼 눈을 다시 뜬다는 거예요. 이 매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수면이라는 것은 그래서 수면 자체에 어떤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다시 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멈추는 것인데, 이건 제가 정의한 거예요. 수면이란 뭐지에 대해서 제가 연구하고 책을 좀 찾아보고 하면서 제가 정의한 수면이 뭐였냐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가 재충전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자, 이것의 물건을 만든 사람이 누가 제일 잘 알죠? 사용 용도는?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죠. 그죠? 수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기 때문에 원래 창조하셨을 때 설계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면을 왜 창조하셨냐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가 재충전되는 시간으로 수면을 설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실 때 계속 일을 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죠.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사람은 흙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 피조세계를 만드셨어요. 근데 하루 쉬셨죠. 근데 왜 쉬셨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창조하느라 너무 힘들어, 좀 하루 쉬어야겠다. 그렇지 않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는 하나님이 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쉬냐면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적절한 안식과 적절한 그리고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샘플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계속해서 일을 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적절한 안식과 일을 병행하는 것을 통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수면이 안식의 한 형태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적절한 안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에 그렇게 하루를 살고 안식을 통해서 다음 하루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잠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고, 그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된 안식이란 뭐냐면, 이게서 안식을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어요. 여기 있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완전한 안식을 누리고 새로운 일을 행할 능력이 회복되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이 하루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수면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 지역교회 있을 때 특강을 오신 이제 어떤 목사님이셨어요. 브라질에서 오신 가정사역을 하신 분인데, 처음에 이제 강의를 하시기 전에 인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인사하냐면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날입니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전까지 우리가 새날이다 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죠. 새날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새날 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시다 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데, 그날 나한테 되게 인사이트가 있었던 것은, 내가 새날이라는 의미 안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라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2023년 8월 7일 9시 8분 저녁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똑같이 어제와 똑같은 9시 8분이 아니라 오늘 어떤 날이죠? 단 한 번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날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날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있으니까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어제 스케줄이나 오늘 스케줄이나 매주 화요일 예배 드린 거 똑같은 것 같고, 매주 월요일 뭐 주말 지나면 똑같은 것 같고 하는데, 그건 항상 사단이, 야, 너 왜 그냥 그렇게 살아? 어제 살던 대로 똑같이 살아.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스크루테이프 해본지 보고 왔죠? 마귀가 제일 우리 강력하게 쓰는 작전이 뭐냐면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과거 지나간 거에 후회하도록,
그래서 오늘 집중하지 못하게,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가득해서 오늘에 집중하지 못하게. 왜냐하면 현재는 어떤 거죠? 과거와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의 현재가 결과죠. 왜 지금 영어를 잘한 친구는 잘하고 못한 친구는 못할까? 과거에 공부를 빡세게 한 친구는 되게 잘할 거고, 과거에 내가 설렁설렁 살았던 친구는 지금 잘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지금의 삶은 여러분의 과거의 삶에 대한 결과예요. 그러면 과거의 삶이 결과가 지금이면 여러분의 1년 뒤, 2년 뒤, 3년 뒤는 언제 만들어지나요? 지금 만들어지죠. 그래서 마귀는 항상 작전이 똑같아요. 오늘에 집중하지 못하게. 그래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내일이라는 것은 개념만 있지 실제 존재하지 않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결단하고 헌신하고 결정하고 집중할 수 있는 거는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이 지금 이제 한 3시간 정도, 3시간도 2시간 50분 정도 남았네요. 오늘을 그저 그렇게 흘려보낸 친구들이 여기에 있다면 여러분 내일 일어났을 때 이거를 꼭 외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제와 다른 날이 되기를 내일 아침에 꼭 일어나서 우리 아침 예배 나오잖아요. 그거 외치고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날을 허락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외치고 나오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에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 새날을 허락하실 때 계속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또 자지마 이게 아니라 일하기 전 수면의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쉬도록 설계를 하셨고 그 쉬는 동안 우리가 충전된 그 에너지를 통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많죠. 우리 수면의 시간에 우리 자는 동안 우리 몸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나눈 거 있죠. 뇌 기능 활성화라는 게 있죠. 수면의 시간 동안 뇌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이게 뭐죠? 학습하고 기억하고 논리적인 추론을 하고 선택을 하고 하는 그런 뇌의 기능 등에 활기를 불어넣고 뇌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뇌관은 뭐냐면 뇌줄기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에 저장 있는 보건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것이 수면일 동안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이제 뇌관이라는 역할은 어떤 걸 하냐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것을 담당하는데 호흡과 맥박과 그리고 혈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운동과 감각 신호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뇌관이라는 거예요. 이 뇌관에 있는 보건 프로그램들이 언제 이게 활발하게 이게 시계 재충전이 되냐면 자는 동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 내회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우리가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 있나요? 내가 잘 자지 못했어. 그럼 다음날 어떻죠? 기분이 너무 행복한가요? 어제 자지 못해서 밤을 샜더니 너무 막 기분이 산뜻하네? 한 명도 없어요. 되게 예민해지죠. 다음날 자지 못한 날은. 왜냐면 자는 동안 우리 감정과 뇌의 기능들이 완전히 회복하고 그것이 활성화되는 것이 자는 동안 하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잠을 자지 못하면 되게 예민해져요. 또 뭐가 있죠? 면역교의 병기구를 채움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우리 몸에서 외부에서 어떠한 질병이 들어오거나 어떤 공격이 왔었을 때 그것이 면역교의 병기구를 채운다는 뭐냐면 그것에 대항할 수 있는 것에 무기를 채우는 거. 무기를 채우는 역할을 언제 한다고요? 자는 동안. 그래서 면역력이 잠을 잘 자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잠이 예민해서 막 뒤척뒤척하고 자다가 막 몇 번씩 깨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이게 건강하고 직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 역할을 수면이 하니까. 면역계의 병기구를 채운다라는 거예요. 질병을 물리치는 것도 이 수면이 하는 역할입니다. 어때요? 뭐 되게 하는 거 되게 많죠, 그죠? 되게 하는 게 많아요. 얘가 진짜 하는 게 되게 많아요. 또 뭐죠? 장내 미생물들을 번성하게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수면 역할이고 혈압이 낮아지는 것도 수면의 역할이고 심혈관계 질환도 수면의 역할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가장 우리 몸과 뇌의 건강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수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동안은 인체에 자연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이 보약이다, 밥이 보약이다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옛말 진짜는 틀린 게 없는 게 잠만 잘 자도 밥만 잘 자도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질병은 물론 사고에 의한 것을 막을 수 없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건강을 유지한테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저는 주위에서 그런 질문 받거든요.
나이에 비해서 되게 건강한 것 같아요. 어떻게 평소 습관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라는 질문을 가끔 받아요. 근데 제가 별로 해줄 얘기가 없는 게 정말 기본을 지켜요. 뭐를 지키냐면 일단 일찍 자요. 난 웬만하면은 외부 사역이 나가서 뭐 새벽에 돌아오는 경우 가끔 있겠죠. 그 외에는 무조건 12시 안에는 자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아침에는 거의 한 3시 50분, 4시 정도 일어나거든요. 아침에 기도하고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일찍 하는 습관. 그리고 저녁을 먹잖아요. 우리 5시 반에 우리가 시간을 원래는 우리가 언제였죠? 12시에 점심시간, 6시에 저녁 시간이 맞나? 6시가 맞죠? 근데 우리가 좀 조정을 하면서 1시에 우리가 점심을 먹고 저녁 시간을 당겨서 5시 반에 먹잖아요. 우리가 밥을 1시간씩 먹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30분이면 다 먹는다고요? 그러면 사실은 6시 정도가 되면은 그 이후로 아무것도 안 먹으면 저절로 건강 관리가 돼요. 6시 이후에 공복을 하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공복을 12시간 유지하면 되게 건강에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6시 이후에 아무것도 안 먹으면 우리가 7시 반에 아침을 먹잖아요. 사실은 13시간 30분 동안 공복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기본만 지켜요. 일찍 자는 거, 일찍 자지 못하겠다. 12시 안에 잠드는 거, 일찍 일어나는 거, 6시 이후로 아무것도 간식을 먹지 않는 거. 뭐 기본적인 거.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은 되도록 먹지 않는 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진짜 이 밤에 가지고 있는 건 진짜 이거는 제가 그 예전에 류치련 목사님이라고 기억나나요, 여러분? 그 왜 침 이렇게 있어요. 하여튼 그 목사님 류치련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제가 진짜 기억나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의 면역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온도거든요. 근데 몸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습관이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안 좋은 습관이 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물론 좋아합니다만은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게 진짜 안 좋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운동선수들은 차가운 물 마시지 않아요. 미지근한 물 마시거든요. 몸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게 면역력을 떨어뜨려요. 두 번째로 밤늦게 간식 먹는 거.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것과 그리고 밤늦게 간식을 저녁 먹고 난 다음에 먹는 게 그거는 먹는 게 아니라 처먹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진짜 건강을 관리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지금 수면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식습관 이 모든 건강이 사실은 연결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면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되냐면 제가 대부분 PTP에 중요한 것들을 다 제가 넣어놨지만 전두엽의 기능이 둔화돼요. 물론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후두엽이 있고 전두엽이 있는데 이 후두엽 그리고 뭐 편도체 쪽은 감정과 그리고 좀 이렇게 충동적인 것을 좀 관리를 하는 곳이고 전두엽은 뭐죠? 생각하고 관리하고 분석하고 논리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전두엽의 역할인데 여러분은 지금 10대에는 사실은 후두엽은 완전히 성인처럼 발달이 되었는데 전두엽은 지금 막 발달하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아직 막 되게 논리적인 사고나 하기 힘들겠지만 잠을 못 자면은 더 어떻게 되냐면 전두엽의 기능이 진짜 둔화돼요. 편도체 활동이 활성화돼서 폭식을 유발합니다, 여러분. 폭식을 유발한대요. 왜냐면 잠이 식욕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잠을 못 자면 먹는 것도 연결돼서 와 내가 진짜 폭식을 한다. 이렇게 그날 하루 막 폭식을 해. 그러면 내가 좀 잠을 못 잤나?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네요. 그래서 잠을 과다하게 잔다는 건 뭔가? 라는 거죠. 서두에서 다시 얘기하지만 수면이 뭐죠?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에너지가 재충전되는 시간이다 라는 거예요. 충전한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핸드폰하고 똑같아요. 자, 핸드폰을 꽂습니다. 100% 됐어요. 그런데 핸드폰 계속 꼽아놔요. 충전되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러면은 막 103%, 105% 올라가나요? 100% 이상 100%가 충전되면 더 올라가지 않아요. 잠도 사실은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100% 충전되는데 더 잔다고 해서 그것이 건강이 더 회복되거나 더 충전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마다 필요한 수면의 시간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6시간 정도, 저는 공동체에 있을 때는 잠을 몇 시간 자냐면 한 5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5시간 정도? 뭐 못 잘 때 4시간 잘 때도 있긴 한데 5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주말에는 한 6시간.
그런데 내가 자보니까 저는 한 6시간 정도면 좀 적당하더라고요. 사람마다 좀 달라요. 보통 중학생 정도가 되면 어른만큼의 수면의 패턴과 시간이 정해지는데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는 몇 시간이냐고 하냐면 6시간 또는 7시간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합니다. 자, 이걸 근거로 여러분 저 SDL 못하겠어요. 6시간, 7시간이 적당해요. 지금 자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지 마세요.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19살까지 기회는 다시 찾아오지 않는 순간입니다. 정말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무리 충전한다고 해서 더 충전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사람마다 이제 다르긴 하지만 보통 이제 아이 때는 필요한 수면 시간이 되게 많아요. 우리 갓난아기들 몇 시간 자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이가 막 태어나요. 몇 시간 잘까요? 몇 시간? 오! 아이를 키워보셨나요, 혹시? 아이 아빠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정확하게 맞췄는데. 한 20시간 자요. 걔는 하는 게 자거나 먹거나 싸거나 울거나 이 4가지 중에 하나를 하거든요. 한 20시간 정도를 자요. 그리고 언제 조금 그 패턴이 잠기냐면 이것도 뒤에 가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지금 과도하게 잠자는 걸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수면이 일정하지 않은데 옆에서 봤었을 때 생활이 엉망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다 공동체에서 19살까지 하고 졸업을 하면 좋겠지만 간혹 이렇게 중간에 낙오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마음이 항상 쓰여요.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가끔 통화를 하거든요. 얼마 전에도 어떤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 그때가 몇 시였지? 11시, 오전 11시쯤 된 것 같아요. 전화를 했는데 네, 쌤 이렇게 받은 거예요. 네, 쌤 11시 오전 11시 네, 쌤 이렇게 해서 잤니? 이렇게 네, 지금 일어났어요. 막 이렇게 목소리가 이런 거예요. 보통 여러분 만약에 공동체를 나가서 또는 가정훈련 기간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자, 수면의 패턴이 어떤가요? 뭐 혹시 자, 한번 손 들기 한번 해봅시다. 저는 알람 시계를 맞춰놓고 아침에 적어도 8시 전에 일어납니다. 오, 하나님 보고 내 거짓말하는 건 아니겠지? 생각보다 일찍 일어난대요. 네, 한번 손 내려볼게요. 저는 8시에서 9시 사이 정도 일어납니다. 손 안 든 친구 아직 많은데 8시, 9시 정도.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저는 9시에서 11시 사이 정도 일어납니다. 사람 많으면 주목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한 명 되니까 너무 주목된다. 그래 친구야. 너다 너. 네, 그럼 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그 시간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잠이 언제 오나요? 이제 졸려 좀 자야겠다. 언제 잠이 오나요? 2시.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수면욕을 잡고 수면 패턴을 잡는데 우리가 보통 자는 시간을 조절했던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중요해요, 자는 시간도. 그런데 진짜 잡아야 될 건 뭐냐면 일어나는 시간을 잡아야 돼요. 일어나는 시간은 왜냐면 내가 잠에서 깨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시 내 몸에서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언제 나오냐면 내가 깨는 시간부터 15시간 뒤에 나와요. 15시간 뒤에. 그러면 저는 한 4시쯤 일어나거든요. 15를 더하면 19잖아요. 그래서 7시, 8시 되면 벌써 졸려. 막 몸이 좀 자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막 온단 말이에요. 자, 우리 한 친구가 손을 들었어요. 한 11시쯤 일어난다. 자, 15를 더해봅시다. 몇이죠? 26이죠? 자, 27 누구야? 지금 더하기가 안 되는데 지금? 더하기 안 되는데. 자, 11에서 15를 더하면 26이죠. 새벽 2시에 잔대요. 왜냐면 새벽 2시가 돼야 졸리는 내 수면 유도 호르몬이 나와서 그때 돼야 졸려요. 왜냐면 잠이 안 와요. 얘가 왜 나도 자기 싫어 그게 아니라 수면 유도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들 때 인체는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어떤 것보다 굉장히 과학적이죠. 일어나서 15시니까 시간이 지나야 수면 유도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늦게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가정훈련 기간에 가서 9시, 10시에 일어나요. 일찍 잘 수가 없어요. 왜냐면 호르몬이 안 나와서 졸리질 않아요. 그걸 꼭 기억을 하셔요. 집에 돌아와서도 수면욕에 대해서 조절을 하고 내 패턴을 잡으려면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생활이 일정하지 않다,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런 사람 치고 수면이 일정한 사람이 없어요. 수면이 일정한 사람이.
제가 가끔 이렇게 나가는 친구들 가끔 통화를 해보거든요. 그런데 정말 6시부터 일어나서 선교사님 저는 새벽 기도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신실하게 살아야죠. 이런 친구는 거의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 있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한 가지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우리 여기 예전 선생님 군대 갔다 오셨죠? 지금 군대와 같은 생활이긴 하네요. 지금 군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나요? 질문하려고 했는데 군대 같은 생활이네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군대를 갔다 와서 군대에 있을 때 되게 규칙적으로 잘 살아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도 군대와 같이 똑같이 규칙적인 사는 삶은 없어요. 누군가에서 강제로 주어지지 않는 이상 내가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자는 시간부터 이게 시간이 정해지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있는 동안 이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어요. 산호야 여기야 불러주셨잖아요. 의인아 여기야 불러주셨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서 지명받아서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이 시간 지나고 나서 군대 갔다 온 것처럼 나 IM 잘 갔다 왔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졸업생들도 있는데 여러분의 삶이 이곳에서 여러분의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에 누구와도 사랑과도 먼저 말하기 전에 하나님과 저는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백이, 우리의 모든 일정이 사실은 그런 일정들 다 세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번 돌아간 시간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다한 잠은 성경에서는 게으름으로 연결을 하고 있어요. 잠을 많이 자는 사람치고 게으르지 않은 사람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6장 9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자, 19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네,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네, 23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26장 14절 말씀이에요. 시작.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아멘. 혹시 이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침상이 침대죠. 이 말 속에 혹시 자기 이름을 넣었을 때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갑자기 누가 웃기 시작했어. 침대에서 내려오자는 누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모든 불편한 화장실 갈 때 말고는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다 침대에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책도 갖다 놓고 과자도 갖다 놓고 뭐도 갖다 놓고 뭐도 갖다 놓고 유튜브 보다가 그럼 잘 때 어떻게 하나요? 일단은 이렇게 밀고 그냥 잔대요. 그래서 내려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화장실 외에는, 밥 먹을 때 외에는. 이 게으른 사람의 굉장히 대표적인 이 말씀이 이 26장 14절 말씀이에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라고 하는데, 이 돌적이가 뭐냐면 문짝을 만들 때는 이 문설줄 따라서 이렇게 돌게 되어 있는 그 장치가 있어요. 그것이 돌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돌적이가 아무리 돌아도 그 문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은 어디를 못 벗어난다고요? 침상에서 도느니라. 갑자기 상상되지 않나요? 침상에서 막 빼글빼글 돌고 있는 모습들. 갑자기 자기 모습 같아서 지금 웃고 있는 선교사님이 계시면 안 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웃으시면은 갑자기 제가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어쨌든 수면욕은 게으름과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수면욕을 해결할 수 없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게으름을 해결하지 않고 수면욕을 해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내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공동체 일정이 있잖아요. 근데 자, 5시에 아침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특별하게 그냥 좀 잘게요. 아무 것도 없이 누가 있나요? 용감하게? 저는 좀 잘게요. 제가 제 스케줄 좀 관리해 볼게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기에 있으면 마치 아무도 수면욕이 없는 것과 같은 착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면욕의 문제는 언제 일어나냐면 내가 내 시간을 쓸 수 있을 때, 그때 이 수면욕이 내가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게 안 되는 사람인가 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게으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수면욕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수면욕을 해결할 수 있겠죠. 근데 일찍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일찍 일어났어요. 근데 내 비전도 없고 방향도 없고 목표도 없는데 내가 일찍 일어난들 그게 무슨 그 사람한테 대단한 도움이 되겠어요. 결국 이것은 게으르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내려오기 전에 보니까 오늘 마이클 선교사님께서 원회의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또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쌤은 안 피곤하신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여러분? 저는 많이 했거든요. 근데 똑같죠. 똑같은데 왜 그렇게 하나요? 내가 그 자리에 가면 그 자리에서 한 영혼이 살아날 거니까. 내 비전과 내 목표와 내가 오늘 내 눈앞에 있는 것에 마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 나라에 내 시선을 완전히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어디에 시선을 따라가나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면서 우리 보면 너무 기쁘겠죠. 근데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제가 어느 날 새벽 예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 주신 적 있어요. 나와 함께 우는 자가 없구나. 나와 함께 우는 자가 없구나. 그 말씀을 주셨는데 갑자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무엇일까? 라는데 한 가지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는데 그 이미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 같은데 그 눈물이 맺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무 기쁘시겠죠. 이렇게 10대들이 하나님의 여러분 보면 제가 비밀 경기라는 그 단어가 떠오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나라의 복음을 대한민국의 열방을 넘어서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일으키셨죠. 근데 하나님이 믿지 않는 영혼들,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그 영혼들 보면 어떨까요? 눈물이 맺히겠죠. 왜 마이클 선교사님과 우리 여기 선교사님들이 왜 그렇게 피곤하면서 왜 클라라 선교사님이 지금 2달 있으면 애가 나오는데 왜 전국을 다니면서 선포를 하실까요? 굉장히 피곤해요. 진짜 일상적인 몸일 때보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한 10kg를 달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뭐 사람을 임신하고 떠나서 여러분이 뭔가 10kg가 살이 더 쪘어. 또는 10kg에 뭔가 계속 매달고 배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어떨까요? 진짜 무겁고 굉장히 빨리 피곤해져요. 근데 왜 그렇게 하죠? 내가 그 자리에 가면 거기에서 한 영혼이 돌아올 거니까.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있는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어요. 게으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게으르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말씀에서 수면욕이라는 것을 게으름하고 연결을 시켰다는 거예요. 좀 정리를 하면 수면욕에 대해서는 건강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잠을 자거나 금지된 시간에 잠을 자는 것은 옳지 않다. 자, 금지된 시간이 뭘까요? 우리 보면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충분히 잤어요. 충분히 잤는데도 예배 시간마다 졸음 오는 사람 있죠. 이게 꼭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기도 시간, 근데 제가 하나 좀 위안을 드리자면 저는 분명히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새벽 예배 때마다 너무 졸려요 하는 분 있죠. 근데 제가 위로를 좀 드리자면 저는 새벽 예배를 지금 몸에 익은 지 한 7년 반 정도가 됐어요. 네, 처음에는 좀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새벽 예배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대구에 있었거든요. 근데 새벽 예배를 나가려고 안방에서 자면서 알람 시계를 어디에 놓냐면 거실에 뒀어요. 거실에 두고 새벽에 뜨르르 엄청 시끄러운 거 있잖아요. 뜨르르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울리면 막 가죠. 나는 어떤 계산이 있었냐면 내가 멀리 있으면 내가 가는 동안 잠이 깨고 세수하러 가겠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걸 뜨고 다시 와서 자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작전은 숨겨놨어요. 내가 그렇게 기억력이 좋겠어? 이렇게 하면서 숨겨놨어. 거실에 어디에 숨겨둘까? 알람 시계를 막 숨겨놨어. 어디 쇼핑백 밑에 두기도 하고, 책장 뒤에 두기도 하고, 그러면 찾다가 깨지 않을까? 라는 착각을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열심히 찾다가 끄고 다시 안방에서 잘 자더라고요. 이게 몇 달이 걸렸어요. 처음에 이게 내가 새벽 예배를 잡기까지. 근데 언제 새벽 예배가 내가 이게 습관이 잡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게 되니까 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면 우리 하나님한테 가야지. 우리 하나님이랑 대화하러 가야지. 이런 기대감이 내 마음에 생기니까 잠이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찬성이한테 물어볼게요. 남자친구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우리 미성년자 하면 안 되겠다. 우리 누구한테 할까? 우리 에즈라 동생, 우리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 왜? 죄송해요. 새벽, 야, 나 5시마다, 난 5시에 꼭 만나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싫어. 나는 잠이 많으니까 절대로 못 만나. 이렇게 할까요? 새벽 5시마다 또 만나겠어요. 만나겠죠. 그죠? 내가 대신 대접해줄게요. 곤란하니까. 네. 어떤 누구도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5시에 꼭 만나고 싶어. 6시에 만나고 싶어. 라고 하는데, 나 절대. 난 잠이 좀 많아서 절대 하지 않아. 나 그 시간에 못 나가.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수면욕의 결국은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 그것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수면욕을 집중할 때는 우리가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잠을 자지 말아야 된다. 왜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내가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졸릴 수도 있잖아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뭐지? 그걸 찾아서 그걸 조절하고 습관을 바꾸는 걸 연습을 해야 되지. 내가 졸리니까 자야 돼. 이것도 습관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면력이 잘 잡히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한테 어느 정도 적당한지를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이거는 사실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 알거든요. 저는 한 6시간, 조금 더 잘 때는 한 7시간 정도 자면 충분히 이게 피로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7년 반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제가 토요일 날은 저희 아침 예배 없잖아요. 근데 4시에 눈이 떠져요. 알람 시계가 안 울려도 4시에 눈이 떠져.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물론 1시간, 보통 한 6시에 일어나거든요, 주말에는. 근데 눈이 떠져요. 왜냐면 그것이 이제 내 몸에, 오랜 제가 몇 년 동안을 해오니까 몸에 익어서 알람 시계가 굳이 울리지 않아도, 물론 매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거의 깨지는 게 된다는 거예요. 때에 맞게 잠을 자는 것도 경계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왜 문제가 될까라는 것에 있어서 자는 시간만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한하게 생명이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유한한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시간의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시간은 뭐죠? 예수 피값으로 사신 우리의 이 땅에서 영역의 대리자로 청지기로 세우셨죠. 청지기가 뭔가 여러분? 주인의 뜻이 있고 주인이 그것을 원하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시간을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요한이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심심한데 너 몇 년생이니? 07년생 사람이 태어났군요. 네, 07년생이 07년도에 제가 98학번이거든요. 네, 갑자기 07년도에 사람이 태어났군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요한이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2007년도에 보내셨는데 뭐 좀 심심한데 좀 보내볼까? 이게 아니라 분명한 사명과 너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두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에요. 각자가 영역은 다를 수 있어요. 누구는 저처럼 좀 늦게 발견했지만 선교사로 살아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의사도, 누구는 정치인으로, 누구는 사업가로. 각자의 영역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공통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예배준비위원회 할 때 한번 나눴었는데, 우리 오병이어라는 기적이 있잖아요. 오병이어 뭐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근데 있잖아요. 그게 어떤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루신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 해봤나요? 예수님이 나 도시락 없으면 절대 기적 못 이뤄. 빨리 찾아와. 이렇게 하셨을까요? 나 절대 도시락 없으면 난 기적 이룰 수 없는 존재야. 그렇지 않죠.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시겠어요? 무엇을 못 이루시겠어요? 어떤 것도 부족하신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오병이어를 사용하셨을까? 또 있죠. 예수님의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에 쓰는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오게 해요. 근데 그것이 연회장에 가는 동안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죠. 그럼 예수님이 이런가요? 나는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물을 꼭 떠와야 돼. 아니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되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없으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왜냐하면 가는 동안 변화됐을까.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는 거지. 여러분한테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기 싫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는 걸 하게 하시면 어떡해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면 어떡해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하나님 정말 참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의 길을 가장 잘 하십니다. 근데 이게 언제 믿음이 쌓이냐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 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판단해라, 생각해라, 결정해라 라고 하는데, 자, 질문도 한번 해볼게요. 진짜 궁금했어요. 나는 1년에 성경을 1독 이상은 하고 있다. 와우, 우리 선교사님들 앞에 보이시나요? 앞에 일어나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독 이상은 하고 있다. 네, 좋습니다. 한번 내려주세요. 자, 자기 패밀리들 잘 기억하세요. 누가 손을 들지 않은 사람 기억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들은 사람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기억하기 쉬우니까. 네.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판단하라고 합니다.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성경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가득해야 내 것에 가득한 것이 내 생각으로, 내 행동으로, 내 삶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경을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들을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자는 시간만큼 이제 소명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요. 제가 이 소명과 관련해서는 참 할 말이 많지만 한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이 사는 삶 동안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 저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사람한테 물으면 사람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한테 물으면 하나님의 대답을 듣거든요. 하나님한테 많은 질문을 올려주십시오. 저는 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때로는 지적 음성으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동력자의 입술을 통해서, 때로 내 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이 땅에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그러면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뭐 할까요? 하나님, 이 땅에 저를 두고서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저 그거 할게요. 그런데 이거 할 때 계산을 하지 않아야 돼요. 두 마음을 품는다고 하거든요. 내가 들어보고 좀 괜찮으면 따를게요. 내가 들어보고 좀 아니면 따르지 않을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 하셔도 저는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여러분, 그 결단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원칙은 그래서 모든 것을 과하게 하지 않고 재생산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수면육은 이건 조금 스킵하고 넘어갈 건데요. 해결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내가 일어나는 시간을 잡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수면의식, 저는 아침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하는 게 있어요. 항상 미지근한 물이 집에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물을 마셔요. 그럼 정말 잘 깨기도 하고, 사실 알람식이 없어도 지금 잘 깨긴 하는데, 그래도 그게 습관적으로 항상 일어나면은 미지근한 물을 또 마시기도 해요. 또 깨어있는 동안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할 것. 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몸이 피곤하지 않으면 사실은 잠도 잘 오지 않아요. 그리고 잘 때도 무엇을 할 건지, 저는 잘 때 보통 설교 말씀을 틀어놓거나 아니면 성경을 틀어놓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이사야 강해를 지금 계속해서 들으면서 자고 있는데 대부분 30분짜리인데 거의 끝까지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어느 순간 자고 없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의 잘 때, 지금 유튜브 볼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의 집에 있을 때 내가 잘 때 내 잠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자면 수면의식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내 일어나는 시간을 몇 시로 정할 것인가, 이것을 반드시 정하길 원합니다. 아까 충분히 나누었지만 수면력 해결의 본질은 사실은 성화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만나러 가고 싶다. 여러분, 그런 기대감 있나요? 눈 떴을 때 우리 하나님 기다리시겠지. 나 빨리 가야겠다. 저 가끔씩 제가 항상 일찍 올 때가 많죠. 제가 왜냐면 사역자 출석부를 체크를 하니까 제가 가장 먼저 와야 될 거잖아요. 오면은 가끔씩 앉아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저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인격적이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내일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 나올 때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세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을 하늘을 내일 여러분한테 하나님 선물하실 것이고, 그리고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 만나러 가야겠다. 우리 하나님 나한테 오늘 어떤 말씀 주실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만 제가 하고 그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지. 나 일할 사람 없네. 비타 좀 여기 좀 일해야 되겠다. 야, 반전을 할 때 일할 사람 진짜 없어. 네가 아니면 안 되겠다. 너 해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이 땅에서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왜 예당 과정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사실은 가장 결국은 인격의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은사는 따라할 수 있어요. 가끔씩 불교나 이런 데서 막 병고침이 갑자기 기적적으로 일어난다든가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마귀가 절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열매는 절대로 못 미쳐요. 왠지 아세요? 경멸하거든요. 인격의 열매가 맺어나는 걸. 예단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해져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죠? 깨끗한 그릇이죠. 기도과 말씀 외에는 여러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날마다 이곳에서 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그리고 스리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치는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치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는데 이 땅에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수면요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